여러분, 중국 내지의 선교사였던 허들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중국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 정도가 걸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불이 붙지요?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렇게 대답한 선교사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얼마 동안 수행하고 얼마 동안 터득하고 과정을 수료하여야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불에 우리의 영혼의 심지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녁에 롯데타워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있었는데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저희들도 교회 옥상에서 보았어요. 그 롯데타워에 막 아름다운 불꽃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1분당 4억짜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고 그리고 아주 멋진 광경들을 보았죠. 그러나 아무리 찬란한 불꽃이라도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11분 동안 그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불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어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불빛이 임하게 되면, 붙여지게 되면 그 어느 것으로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에서 나를 비추십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던 한 사나이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박해하였던 자고 핍박자요, 능욕자였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빛 앞에 꼬꾸라지고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려고 하였던 자가 오히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회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눈빛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눈빛을 본 적 있습니까? 살기가 있는 사람 옆에는 위험한 도구를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직감적으로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무기나 위협을 줄 만한 물건들을 치워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게 돼요. 살기가 있는 자들을 만날 때 그런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큰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였던 바로 그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다메섹까지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축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기세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가 주님께 온전히 잡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주먹을 피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의 현실 인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를 신석모독하는 자로 여겼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 여겼던 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들이 다 무장해제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9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며 변하며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천하의 이 사울도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그의 영혼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사울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많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로 이름을 적어내도 미동도 하지 않는 영혼들이 많을까요? 그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울처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든지 하면 한 번에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임하시고 사울을 회심하게 하셨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방법대로 회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인물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아나니아.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 등장해요. 예, 그 중에서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에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키는 여정 가운데로 나가게 하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나니아야 부르시는 것이.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곳에 유다의 집에 가면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거기서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5 사람 사울을 찾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 중에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 바로 너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들어와서 안수를 하고 그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기도 중에 이 사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꼬꾸러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어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기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기도 중에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의 회심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만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도 주님 앞에 만나게 하시고 둘을 통하여서 회심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도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이 사울이란 사람은 주님도 아시듯이 많은 사람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자 아닙니까? 주여, 내가 이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당황하는 것이죠. 당연히 당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란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통하여 구원시킬 나의 그릇이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면 이 복음의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17절에 떠나서 다메섹 직가라는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존재로의 창조. 영어로는 리뉴얼,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리뉴얼하는 것이에요. 이 사울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폴 틸리가 말하기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로 화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reunion,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는 resurrection, 부활. 그래서 화해와 그리고 재결합과 이 부활이라는 요소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적대되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이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이 사울을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도 사울을 만나고 그를 형제로 여깁니다. 형제로 여기고 그에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결합. 여러분, 회심에는 거짓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회심이 아닌 회심은 오로지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짜릿한 충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회심의 이유는 회심의 필수적인 요소인 진리와의 관계 맺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붙들고 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역하였던 이 사울이 이 한 번의 짜릿한 감각적인 만남으로 회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재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나와 함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견고한 재결합이 될 때 그때 꺼지지 않는 진정한 회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짜릿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아직 그 영혼의 심지에는 예수의 불이 붙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그저 그렇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와의 재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존재의 탄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고백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되는 은혜 안으로 인침바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영혼들을 성전 문 앞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문 앞에 걸려져 있는 이름 중에 이 사울처럼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은 사울처럼 기세가 등등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핍박하였던 자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는 변명하지만 1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의 뜻을 보일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석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건 상황에 있던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재결합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1년의 새 생명 축제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영혼이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몫이 있고 아나니아인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안수하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참된 회심에는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20절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역사로 오늘 이 수서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와서 만났고 기도했고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싱싱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신동영 목사님처럼 저도 공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 유체 역학을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촉매제를 놓고 침사제 그리고 폭기조를 통해서 이 물을 정수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 물에 반드시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그것을 DO라고 하는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여있고 썩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 숨결이 계속적으로 불어넣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을 계속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유동적으로 흐르게 하여야만 이 물이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에 이 폭기조를 하는 것보다 물을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주고 이 층계를 만들어주는 자연적인 이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여있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들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